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아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겠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요셉이 형제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요셉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형제를 대하게 됐을 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제들을 대면하게 됐을 때 과연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형제들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형제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축복을 만들어준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고맙게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지금은 누구보다 성공한 그런 상태이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고 또 고통스럽고 슬픈 세월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넘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살아나는 기억들, 그래서 원망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이기에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선뜻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굴었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변했는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시험은 그들을 첩자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서 한 형제를 가두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첩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끼리 하는 히브리 말로 요셉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있었던 이 꽁꽁 숨겨놨던 이 죄책감, 요셉에 대한 그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세월 속에서 요셉도 참 불행했지만 형제들 또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 요셉이 꼭 들어야 했던 그 말, 그 고백, 자신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 말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 깊이 있던 상처들이 조금은 해결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요셉은 자리를 피하여 절규하면서 그렇게 울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관계의 상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이 질책은 이 아들의 비행과 더불어서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중에 소년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때 눈물로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말에 이 아들은 눈물을 그칠 줄 모릅니다. 법정이 떠나가도록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아빠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아들로, 좋은 아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불신과 상처는 꼭꼭 숨겨놓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여나 있는 이 관계의 상처가 서로 화해하여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 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알지 못해서 진정한 사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흘러 베냐민을 데려온 형제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이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애초부터 요셉을 팔아넘긴 이유가 형제들 안에 있는 이 시기에서부터 온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이 편애도 있었지만 그로 인한 시기가 그들을 이러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에서 형제들은 시기하는가를 시험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 5배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기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시기의 문제가 그들 안에 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44장입니다. 요셉은 신하들을 통해서 형제들 각자의 짐에 그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양식을 넣고 각자의 돈을 또 집어넣고 그렇게 그들을 떠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베냐민 이 자루에는 요셉이 평소에 쓰는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들을 준비시켜서 떠나보내죠. 이들이 어느 정도 떠났을 때에, 가고 있을 때 신하를 보내서 그들의 짐을 검사하게 합니다. 신하가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의아했겠죠.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주인이 점치는 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말하죠.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하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이 자루를 풀어봅니다. 그러다 결국은 베냐민에 가서, 막내 베냐민에 가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절망하면서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셉이 이거를 셋업이라고 그러죠. 셋업을 한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셋업을 하고 그들은 여기에 빠진 것이죠.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은잔을 가지고 간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전의 형제들이었다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베냐민을 이 상황에서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그냥 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아들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 아버지는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의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의심이 전부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밝히죠. 그 내용은 이제 내일 45장에 나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시험과 또 유다의 자기 희생을 담은 탄원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를 대신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유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막내를 아버지에게든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그 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기를 희생하여 인류를 아버지께 돌리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살리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야곱의 축복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자기 희생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죽게 돌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길 때, 그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유다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자기 희생에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만인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유다가 그랬고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겸손히 이웃을 향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웃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